예.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믿음과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각기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꽃은 향을 내라고 있는 것이고, 회사가 세워지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법칙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목사 월급주로 모인 여러분이 아니죠. 성전 지려고 모인 우리가 아니죠. 그러면 교회가 무슨 복지 역할 하려고 모였습니까? 그건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제를 하는 이유는 구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설교와 우리의 봉사의 모든 초점은 하나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아주 새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내 믿음은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믿으면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일까? 이걸 하루도 쉬지 않고 두드려보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시죠?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예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얘가 믿음에 서 있는가? 얘가 진짜 지금 이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 믿음의 결론, 믿음의 마지막 다 이뤄도 좋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밭을 사는 농부의 지혜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90%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진짜 믿음, 그것을 소유하는, 그것을 유지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마지막 목적을 알았다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는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은혜관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입 벌리고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강권하여 거꾸로 들여서 예수 믿는 것은 글쎄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에 극히 드문 경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기에 실패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강권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고기도 안 잡혀서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고기잡이가 세월이 몇 년인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거절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뚜껑을 덮어놓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냐. 열어야 은혜가 임하듯이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 구원은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는 중심이요. 그리고 근신하라. 긴장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한시도 잊지 말아라.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 내게 임하는지 알 수 없으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은 한 가지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건 뭐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17절이 그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분도 갔어요. 그분도 막 불러대더니 가셨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준비하지 않고 삽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훨씬 이 의식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사느냐. 여기까지 가야 믿음이라. 유명한 극작가요 코미디언인 버나드 쇼는 유명한 묘비명을 남기고 죽었어요. 내가 죽거든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참 위트가 넘치는 정말 명작입니다. 그래요. 인생은 어느 날 우물쭈물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 우리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의 한계와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인생이 나그네 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온다는 걸 의식하고 삽니까?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뭘 말하냐면 천국을 믿는다는 것인데 천국을 진짜 믿으면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난한 것도 지나갑니다. 가난해서 힘들고 어렵지요. 저도 가난을 겪어봤고 지금도 가난하니까. 가난해요 제가.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가난한 게 자랑은 될 수 없지만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 가짜입니다. 반대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고 목적을 삼고 거만하게 산다?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참된 믿음은요, 앞마당과 뒷마당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것까지 우리가 해요. 지키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은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난다.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 길이네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두려움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우리 인생을 두려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잘 사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15절까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나그네 길이지만은 실제적인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영역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영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구별됨. 영적인 순결.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거룩입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요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섬겨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성에 있어요. 다양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에 두 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균형이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지혜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술 안 먹고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른 대상과 다른 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요 많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센 신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비가 유일하게 한 분이듯이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적성에 맞아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헛된 신이라, 인간이 만든 신이라, 오직 유일하게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일컬음 받는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답답해서 외칩니다. 이제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쳤어요. 광야에서 그 40년 광야길에 수도 없이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전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아서 15년 동안 땅을 다 분배받고 먹고 살만해졌어요. 또 타락해요. 외칩니다.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 진짜 신이라고 여겨진다면 광야에서 수도 없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믿었던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이 너희들에게 참신이라고 여겨지거든 믿어라. 이건 권장하는 게 아니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나 기억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딱 선포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영적인 거룩을 지키십시오. 섞는 것은 더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섬기는 건 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안 믿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아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두 개를 못 품어요. 두 개를 못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그 말은 세상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 안에 두 개가 있다.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도 기쁘게 하면 좋지 않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이로 삼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영적으로 거룩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15절 후반에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말 거룩하라. 행동 거룩하라. 마음 거룩하라. 교회에서 거룩하라. 가정에서 거룩하라. 일터에서 거룩하라. 네가 어쩔 수 없이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도 거룩하게 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은 너무도 타락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이트냐?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예요. 남녀 간에 짝짓기를 해주는 사이트예요. 애슐리 메디슨.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회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미국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미국의 중견 목회자 400명이 회원인 것이 드러났어요. 이제 실제로 그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그 회원에 가입해 있는 목회자가 400명. 해킹해서 드러난 사람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200명이 가입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200명이 들어가 있어요. 200명. 지난주에만 9만 명이 새로 신규 등록했어요. 더 유명해졌어요. 또 이 소리 듣고 들어갈까 싶으네요. 이 소리 듣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시대. 이 애슐리 메디슨에서 내건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우라. 이거예요. 더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요, 제가. 애슐리 메디슨의 구호가 이 회사를 만들 때 경영자가 내건 구호가 이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으니 바람을 피우고 살자.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인 하워드 스컬츠는 1년마다 있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하는 투자자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과의 거래를 나는 원치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나는 모든 자들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권장한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을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데 동성애자들도 나는 포용하겠다. 스타벅스의 정식 직원만 전 세계 20만 명입니다. 큰 소리 치는 거죠. 이래도 스타벅스를 가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스타벅스 가지 마세요. 거기 상징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신상이 음란한 고대의 여인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분명히 내가 이야기합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전도할 목적 외에는 저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별로 뭐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개가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 비싼 커피를 먹으면 그 돈이 어디로 쓰일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3층에 예수프레소를 가라. 맛이 없어도 가야 돼요.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제 곧 만들어지겠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도 안전하지 않다. 교회도.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폼페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였는지 알 것입니다. 폼페이는 이탈리아의 작은 소도시였는데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하여 2,000명이 몰살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굳어져서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유산을 보면은 그 벽화나 어떤 이런 암벽화를 보면은 부끄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라. 성적 행위들을 가감없이 그려놨다는 거예요. 급기야 1819년 나폴리 어떤 황제는 그 유적을 보러 가다가 보고 나서는 너무 이것이 정신건강에 해롭다. 그러니까 폐쇄시켜야 된다. 그래서는 입장을 금지시켜버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다시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본대요.
그때는 그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그림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는 거예요. 왜? 이미 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더 타락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곳곳에 음란과 자극적인 문구들과 성정적인 사진들이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향락산업은 그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때 국가에서 이걸 잡아보고자 했어요. 근데 경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또 풀어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는가? 값싼 은혜, 잘못된 구원관, 이것이 한국교회에 꽉 자리 잡아서 그래요. 바닷물의 염도가요 3.5%랍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5%. 즉 3.5%의 염도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3.5%의 참된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백이 크리스찬 3.5%.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곧 닥칠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의식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3.5%만 있어도 이 세상은 이렇게 썩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갈수록 더 흉악해집니다. 갈수록 더 음란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만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백이 크리스찬들은 4%가 안 될 수 있다. 진짜 예수 믿어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사람들은 4% 이하일 수 있다. 왜? 4%라면 이 땅은 썩지 않았을 것이다. 중간 관리자가요, 진짜 크리스찬이 깨끗하기로 마음먹으면요, 그 회사는 위아래가 깨끗해져 버립니다. 근데 안 되니까 협박에, 회유에, 돈에, 유혹에 못 이겨서 도장 꽝꽝꽝 찍어주니까 회사가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님들도 술 먹고 사업합니다. 술 안 먹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지요. 술을 믿는 거지요. 술을 먹어야만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술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술 안 먹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 3차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를 할 때 임직을 했습니다. 중직자를 선출해서 뽑았어요.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교회 떠났습니다. 이유, 이분이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게 드러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은 몇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안수 집사가 됐고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 같으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람이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조차도 없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요, 죄에 대해서 냉혹하게 설교 안 합니다. 왜? 전부 죄인이라.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 부정부패 저지르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딱 보면 저도 이제 모르니까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소리 했다가 이 사람은 인상 찌푸려 버리니까 내 속도 편하고 네 속도 편하려니까 안 한다. 거룩하라고 정결하라고 설교 못해요. 왜? 전부 더러우니까. 목회자도 더러워. 그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결하고 자신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의 운반자입니다. 저는 더 악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요.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품는 자는 살인한 자요.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의 불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정도로 거룩하고 조심해서 살라는 의미겠지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천국은 머릿속에만 있는 천국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네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병 난다는 것은 마음만 낫는 겁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아니죠. 실제적으로 낫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교회에서 운동 시합합니다. 축구하고 족구하고 2차로 삼겹살 구워 먹다가 술 먹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는데도 말을 못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초신자니까 이해해 줘야 된대. 여러분, 교회를 나온 지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든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속지 마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상에 악한 것들과 문화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너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청년부에서 교회 예쁜 자매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리면서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예쁜 자매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앞서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물량주의, 자본주의, 승자에 의해서 써지는 역사. 절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승리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웃는 자가 된다. 부끄러운 승리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패배자가 됩시다.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과 값싼 은혜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을 때 안심하고 죽어요. 내가 구원받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가면 누가 가는가? 그러나 결국은 지옥의 불의심판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는 건 불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저부터서도. 암암리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딱 볼 때 이분이 권사님이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상담을 들어주긴 하지요. 권사님, 이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으로 보내고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권사님이 구원을 의심해? 믿음 없는 분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속으로. 근데요, 구원을 의심하는 건 불신앙이 아니고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가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거의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구원의 반열에 속해 있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건강을 의심해 봐야 건강해요. 그래서 계속 혈압도 재고 당뇨도 체크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못 믿겠어요. 그 사람이 건강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사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20세기 청교도 신앙의 수호자라고 일컫는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큰 교회를 목회한 것도 아니고 설교로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2세에 회심을 합니다. 영국 분인데 회심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심호할 교회를 찾지 못해요.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메시지가 너무 성경적이고 직선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를 불러다가 설교를 한번 들으면 그를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심호할 교회도 변변히 찾지 못한 채 오직 성경 묵상과 하나님 알기에 매진하여 그가 약 50여 권의 책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10년 후에 그의 책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마귀의 달콤한 자장가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마귀의 달콤한 자장가이다. 참된 구원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상을 믿는 믿음이다. 즉 자신의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죄와 자기 고집과 자기 만족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을 듣는다면 선뜻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계속 옛날 애인을 못 잊어요. 정상 아니죠?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결혼을 했으면 내 배우자에 충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듯 살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내 인생의 반려자인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신랑 예수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애인을 잊지를 않고 있어요. 세상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그리스도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 5장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치면서 음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이 땅의 문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안 된 것이라.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여러분, 아직도 정산하지 못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정결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행하는 말이나 마음속으로 자초차라도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거룩을 연습하는 훈련장입니다. 거룩을 훈련하는 연습장이에요. 교회에서도 너무 나쁜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런 말도 직접 들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다는 거야. 잘생겼대.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한데 쓸개 빠진 인간이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나보고도 가끔 그런 사람이 멋있대.
내가 멋있어 보여요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멋있는 얼굴입니까? 새까맣게 갔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로 인하여 내가 죽을 지경인데 멋있다니.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정결한 마음과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청년들 치마 짧게 입고 오지 마라. 절대 안 되는 일이라. 보수적이다 그것 뜻이 아니에요. 시대가 흐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유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쩌면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계신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음담 패설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더 거룩하라. 날마다 거룩함으로 우리 속에서 밀려오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이런 속성이 있다. 날아가는 공중에 나는 새가 똥을 싸서 내 머리에 얹을 수 있다. 앉힐 수 있어요. 언제 날아올지 몰라요. 이것이 죄다.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그러고 싶지만 억지로 안 되지요. 그런데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날아다니는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라. 똥은 재수 없어서 맞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연히 맞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나 이것이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씻어내라. 씻어내라. 계속 떨쳐내라. 계속. 가을날에 낙엽 떨어지듯이 우리 집 마당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대로 씻어내고 떨어지는 대로 쓸어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쌓이면 썩는 겁니다. 쌓이면 망하는 것이. 누구든지 음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욕심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어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는 평생 싸웠다. 싸웠는데 승리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패배했으면 믿음 못 지키는 것이겠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주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제 이 고비만 넘으면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삼가 조심하여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지켜서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 덩어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사 우리 인생 마지막 문턱에서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기 원하고 우리의 말이 거룩하기 원하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